오전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주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 성경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근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또 상대방에게 당신이라는 존재는 누구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다고요. 걸핏하면 자기 권력이나 자랑하고 신분이나 자랑하고 족보나 자랑하고 또 자기 출신 이제 학교나 자랑하고 그러지 자기 본질이 뭔지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실제로 본 적이 없죠?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봤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자, 창세기 1장 보죠. 26절부터 2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최초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재료는 무엇인가? 그러면 재료는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남자인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흙으로 만들어갖고 아담의 콧구멍,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또 재료가 다릅니다. 여자는. 자, 여기서 창세기 2장의 21절에서 22절을 보죠. 여자는 그럼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시니라. 여자는 남자의 5번째 갈비뼈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여자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콧구멍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됐고 여자는 남자의 5번째 갈비뼈를 빼서 그걸로 다 여자를 지은 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둘 다 엄격히 말하면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지으심에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혼을. 마리아도 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몸에 잉태했던 마리아도 혼을 갖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장 46절을 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그랬어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혼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게 마리아의
이제 몸을 통해서 증거하건대 47절을 보시면은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했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도 몸과 혼과 영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몸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몸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은 영과 사람의 몸은 영이 서로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사람이 몸은 영을 갖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친 후 숨을 거두시더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분의 영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과 똑같이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이 혼이시고 하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가지셨던 분이에요. 사람의 몸이요 흙으로 지었는데 14개의 화학요소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흙의 구성요소와 사람의 몸의 구성요소가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죽으면 혼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몸이 죽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래요. 영혼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은 아들로서 존재하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 죽었죠? 아담은 결국 죽었어요. 95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면서 죄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러면은 부활하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썩을 수가 없어요. 피가 썩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다 이것이에요. 자, 아담은 살아있는 혼을 갖고 있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순간에 이 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잃어버린 바 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에게 죄를 갖다가 안겨준 거예요. 죄를 전가시켜 놓은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순간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몸과 혼과 영이 달라붙어 갖고 태어난 거예요. 전부 다. 그전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오늘 이 순간에 태어나는 아기도요.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마귀의 자녀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담의 타락한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타락한 혼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몸은 영이 분리되어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과 혼과 영 중에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지지 않는 거냐?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혼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한 이제 평안을 누리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다가 죽은 사람의 혼은 몸과 분리돼 갖고 지옥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유황불이 들고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이요. 그래갖고 고통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몸은 현재 우리가 겉으로 보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데 보이지를 않아요.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오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희로 애락, 시기 질투 다 갖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도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면 지옥은 안 가요. 잡아먹으면 그걸로 끝나요.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이 소나 물고기나 날짐승이나 잡아먹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이라는 것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이 지옥은 위치가 어디냐? 이 지구의 심장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몸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몸이에요, 단순하게. 눈, 코, 귀, 입, 손가락, 발가락 다 달리고 머리카락 나고 나이 든 분은 쭈글쭈글하고 애기들은 뽀송뽀송하고 젊은 처녀 총각은 정말로 애띠기 아주 귀엽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살과 피가 있죠.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또 기능이 있고 배설하고 있는 기능, 그것이 몸의 기능이에요. 그 이상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혼이라는 존재는 뭐냐?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감각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에요.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이 혼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혼은 참 아주 우리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지옥을 가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고통을 지옥에서 다 그대로 느끼니까 무섭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몸과 혼과 영이 붙어있기 때문에 몸과 혼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몸을, 혼을 갖다가. 자,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혼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서 타락한 혼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타락한 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지옥행을 면한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혼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 혼이 회복된 사람들만이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와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지옥에 가서 몸부림치며 고통받는 부자 이야기,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이것을 보죠, 우리. 자, 거기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누가복음 거기 16장 19절부터 이제 보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 당시에 지옥 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2000년이 다 가도록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은 1000년 동안 또 고통을 받다가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면은 그때의 행위들이 또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은 꿈이라도 가면 안 돼요. 끔찍한 것이에요. 사람의 혼이 지옥 간다고 그랬지 아까. 다른 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을 갖고 태어난 양심을 갖고 태어나고 자의지를 갖고 태어난 인간만이 지옥에 가는 대상이에요. 원래는 마귀하고 천사들에서 보내기로 한 곳이 지옥인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서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보태다가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서 이 부자처럼 고통을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꿈에라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좋은 시대가 언제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 시대. 지금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6장을 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은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은 심판할 영향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원을 받고 나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특권을 구해받아요. 천사들을. 정말로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사실로 변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들림받으면 그 날이 온다 이것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구원의 날이라는 이 날이 교회 시대 2000년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때예요. 이 구원의 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 그러면 영은 어떤 존재인가? 영. 이 영은요, 바람이나 공기와 같은 존재,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혼도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물에게도 영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21절 봐요, 구약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려? 그랬어요.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구원의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던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다시 거두어 가셔요. 그 대신에 믿지 않으면 지옥, 혼이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자의지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면 지옥을 가는 거라 이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순간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거듭난다는 것은 혼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것이 대상이 뭐냐?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혼은 구속의 대상이라 이것이에요.
축구공으로 말하면은 축구공이 바람이 찼을 때는 탱탱합니다. 아주. 바람이 푹 빠져버리면 아무리 발길질해도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쓸모없는 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쓸모없는 바람 빠진 공과 같다 이것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축구공으로 말하자면은 자 바람이 집어넣으면 탱탱해지듯이 사람의 영도 다시 살아나죠. 찢어진 튜브를 갖다 떼어갖고 공기를 잔뜩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튜브가 타락한 혼이 구속을 받아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공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몸과 혼과 영이 달라붙었던 것을 다시 분리되는 것이에요. 영이 다시 살아나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혼이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는 몸과 혼과 영이 붙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멋진 신사복을 차려입고 아무리 멋지게 화장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냄새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 행렬에 대기자로서 서 있을 뿐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그분의 몸의 지체예요. 그분의 신부로서 약속을 받은 것이. 그래서 이 몸은 여기 붙어있는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그 사람이. 그럼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이 지옥불이 꺼지질 않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방차를 동원해도 끌 수 없는 불이 지옥불이에요. 바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죠.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로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살아있는 고기를 속수에다가 해서 그 화롯불에다 올려놔봐요. 거기다 소금을 뿌려봐요. 그러면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치다 죽지요. 그거는 죽기라도 해지죠. 근데 사람의 혼은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죽여달라고 애를 써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혼은 사람의 모든 살아생전의 감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면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이 지옥형을 면한다 이것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설령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따라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학별의 차별이 없고 권력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학벌에 따라서 재산의 의미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등급 차이를 뒀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은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 구원은 못 받죠. 그렇게 되면 구원은 누구나 값없이 받기 때문에 이 믿음도 구원이요 구원받는 것 자체도 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이 구원을 받아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동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복 중에 복동이로 태어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감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세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은 감정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